5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시면서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안식일 날 고쳤냐 그 말이죠. 왜 안식일 날 그런 일을 행했냐 해서 예수님의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동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제 덤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바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안식일날 무슨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하는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도 뭔가 한마디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했으며 내가 왜 하나님과 동등된가 하는 것을 뭔가를 해명을 하셔야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해명하기 뭔가 한 말씀 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뭐요? 금방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 박해를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말씀하실 때는 똑같은 그 어떤 그 말씀하시는 그 어떤 그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헬라어로 말하면 아멘 레고피민 아멘이 무슨 뜻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선포된다 할 때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아멘 하는 것은 뭐예요? 아이고 그 말씀 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진실로라는 거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 아주 특별한 말씀하실 때 항상 앞에 서술로 하시는 말씀이 아멘 레고피민 아멘 진실로 내가 말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말한다고. 너에게 말한다. 아멘 레고피민.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 하시면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여기서 아들이라는 걸 강조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아들은 뭐예요? 아들도 하나님이죠. 그래 동등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지난주에 우리 갈 때는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바람에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하는 그 어떤 인정하고 이렇게 박해를 받게 됐을까요? 그렇죠.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 말 때문에 그랬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박해가 됐는데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한 수를 더 떠서 이렇게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면 나도 일하지 않는다 했다가 이제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나는 일하지 않는다 라고 더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것보다도 아버지 일하시는 걸 내가 보지 않고는 하지 않는다. 그 말 보지 않고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거를 더 이제 아버지와 나의 일치하심을 더 강조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지 않고는 나는 일하지 않는다를 오늘 여기 19절에 와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지 않고는 나는 일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조금 이제 우리 국어실력을 좀 통원해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전부 뭐를 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지 당신이 본 걸 하는 거지 본 거. 당신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본 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건 뭘까? 그것도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고 한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아버지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론이 아니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당신도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뭐로 인해서 기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천상에 계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기인해서 지상에서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 수영 종목에서 여러분 보면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수영이 있죠. 이렇게 왜 여자들 막 이렇게 빨래치개 같은 거 콕콕 맞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서 안 빠지고 나오는 것도 참 용한데 어떻게 그게 똑같이 말이에요. 다 거꾸로 하고 다리 쭉 뻗고 딱딱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이렇게 할 때 내가 본대로 한다. 본대로 이렇게 본대로 한다. 그것을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안식일을 누가 제정하셨어?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그렇게 하셨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니들이 왜 안식일을 10일을 거냐 그 말이에요. 왜 니들이 10일 거냐 하시면서 한 수를 또 더 뜨시는 거예요. 더 뜨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여기 잘 보세요. 20절을 봅니다. 20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얼마나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의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아들은 그 본대로 그대로 또 행하. 이게 또 아들이 하는 일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부자지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사랑해서.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니까 뭐든지 아낌없이 그냥 아들이라면 그냥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은 어떻게 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딱 보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자기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이 안 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은 막 자식들 보고 효도하라 뭐 여러 번 효도대학도 있어요. 효도대학.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데 우리 하나 예수님 어떤 분이냐? 죽기까지 그 아버지의 그것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그대로 이 땅에서 그래서 당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행하셨기 때문에 그 행하신 것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여주신 중요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걸 보고 너도 이 땅에서 그대로 행하라 이 뜻이 아버지의 그 장례적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것을 그대로 받들어서 아버지가 하신 것을 보고 나는 그대로 하고 아버지가 행한 걸 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안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슨 인생을 사신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 인생을 사신 거예요? 아버지 인생을 그래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우리가 강의에서 나가다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누구 뜻을 이루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오늘날 교회 보면 예담교회 뭐 예수 담기 운동 뭐 성경 담기 운동 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운동이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운동으로 끝나잖아. 운동으로 그냥 운동하다가 그냥 끝나. 운동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닮았다면 뭐를 닮은 거야? 예수님이 아버지가 행한 것을 그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신 것 같이 그분을 닮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그대로 보고 우리도 그대로 하는 거야. 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려워. 이 연약을 흙으로 만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시작될 때 그 시작되기 전에
예, 이 땅에 되어진 사건이 뭐예요? 큰 사건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지. 이 땅의 최초의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긴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을 쑥 빼버리면 이거 진복단체라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자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하는. 왜 성령이 충만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해 너희는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할 때를 기다렸다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원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기분대로 해버린다. 이거 기분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쁘신 분이라니까요. 내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오, 지금 나만 살아가시는 분이야.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이 없어. 그러다가 내가 좀 넘어지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게 뭐 하시는 분이야 이분 도대체. 그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야. 성령 충만은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이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지하면 안 돼. 원래 본 모습이 그건데 그 본 모습대로 하려면 할 수 있어 없어? 하나님의 일을 못해.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성령이 막 이끌고 막 이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나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서도 최초의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도 제일 먼저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고.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직분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럴 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나오는다면 인간적인 생각. 여기 우리가 내가 대충 보니까 한 30명 모셨는데 20명인가 30명인가 모셨는데 제가 딱 생각할 때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뭘 한다면 몇 가지 20명 있으면 몇 가지 생각이 나오겠어. 20가지 생각. 그걸 어떤 누가 그걸 취합해서 해. 그래서 한다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인간의 방법이 뭐냐면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다수결.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다수결이 아니라 소수로 이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쁨으로 동참을 싹 해야 되는데 잘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다수결로 해봤자 결정은 됐는데 자기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아. 자기도 동참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자기 동참하지 않아, 자기는. 그래서 항상 불교파업이 나오고 인간의 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으로 너희를 하나 되게 하셨다. 하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생각이 어떻고 다 나. 물론 인간의 생각이 각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딱 알아서 순종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신 걸 잘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뭐 성령이 도와가지고 뭐 이거 없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당신이 본대로 순종하고 본대로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니. 더 큰 일을 보게. 야, 내가 안식일날 그 38년에 병자를 일으켰다고 너 그렇게 난리냐? 그렇게 난리냐?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있다. 더 큰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보여줄 것이다. 그 더 큰 일이라는 게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쫙 보면 나오잖아요. 21절에. 자, 우리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시리라.
38년 된 병자 일으킨 것까지들 난리냐?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더 큰 일이 있다. 더 큰 일이 있다. 우리 주님이 더 큰 일이 있다. 이 더 큰 일이 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지. 38년 동안 꼬부라진 자를 일으킨 것보다도 더 큰 일이 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죽은 자를.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다시 국어 실력을 조금 발동해 봅시다. 38년 된 병자를 살린 이유가 뭐야? 그렇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이 큰 일을 보이기 위한 예고편이지. 예고편.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적이나 모든 능력은 전부 다 죽은 자가 살리는 궁극적인 일의 예표예요. 예표. 어떤 사람이 영화 구경 하는데, 영화 구경인데 불편하기 전에 예고편 해야 하냐? 무지하게 아주 지루하게 가잖아. 막 옛날 보면 대한뉴스 빰빠라빰빰빰부터 시작해서 막 박정희 대통령을 하면서 막 계속 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고편하고 막 빰빠라빰빰빰 대한뉴스 할 때 정신 차려 안 차려? 에? 조로 안 조로? 안 조로 바짝 그냥 얼마나 막 자기만 성령하고 쨍쨍쨍 하면 막 금방 하다 짜자자자잔 to be continue 다 하면서 막 하고 막 coming soon 막 나오면 막 굉장합니다. 막 야, 저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예고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미끼 아니에요. 미끼. 본편을 보라고 정신없이 그걸 뭐 재밌게 봐. 그리고 본편이 짜자자자자자자 시작되면 그때부터 좋아하지. 원래 돈은 뭐 보려고 낸 건데? 본편 보려고 낸 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참으로 많아요. 신앙생활.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어쨌든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얼마큼 잘 사는 거 하는 것을 여기서 사시면 별로 실감을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꼭 선교지를 다녀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야. 코로나만 아니면 내가 올해 어쨌든 꼭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 우리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단기 선교팀을 딱 이끌고 내가 동남아시아를 한번 갔다 오려고 했어. 그 비행기 싹도 싹 동남아시아는 한번 갔다 와.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번 갔다 오면 2주를 격리해야 되니까 이걸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아예 지금은 그런 거 하는 것이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그거는 막 그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갔다 오면요 이게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가 딱 갔다 오면 그걸 알게 돼. 굉장히 잘 살아. 근데 한국도 언젠가 최소한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한국이 그 지경이었다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부흥회를 하고 교회 이런 거 예배당이 뭐 이렇게 멋있는 예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대충 그냥 해놓고 종탑만 있었고 날마다 뭐 줄대기에서 종치던 우리 목사님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집회를 해도 무슨 막 아무 땅에다가 그냥 막 오늘날 아무 땅 못 써야 다 뭐 세 주고 돈 주고 써야 되냐. 아무 땅에다 그냥 막 천막 쳐놓고 막 집회하고 막 이랬던 시절에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그 뭐 유튜브에 조용기 목사님 초창기에 교회 세웠던 그 60년 당신 뭐 언제 간증하신 건지 모르겠어. 근데 60년 목회를 간증한다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에 떴길래 제가 한번 이렇게 듣고 옛날에 감상에 한번 전인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 서대문 대저동에다가 그 남의 땅에다가 그냥 돗자리 깔고 천막 치고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렇게 개척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개척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오겠어 안 오겠어?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아. 누가 천막에 가마니까지 오겠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개척을 할 수가 없어. 최소한 개척 안 해도 최소한 이 부천 정도에서 개척하려면 모름지게 2, 3억은 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개척하면 맨날 그냥 피죽이나 먹던 전도사가 신학교를 어떻게 무언 돈이 있어 개척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날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게 이게 개척교회예요. 참 개척교회 어렵습니다. 큰 교회 다니면 그거 잘 모르지.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했던 시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뭐가 필요하고 있어? 예고편이 필요한 거야. 예고편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따라오는 거야. 막 몰려드는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 예고편으로 뭘 보여줘야 되겠어? 그렇지, 먹을 걸 보여줘야지. 아이고, 뭐 거의 뭐 하나님 수준이야, 수준이. 예? 병든 자에게 뭘 보여줘야 돼? 병고침을 보여줘야지. 예. 그래서 그 당시 막 저기 목사님이 막 안질병이 일어났습니다. 막 버떡 일어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겠어, 안 몰려들겠어? 몰려들겠어? 근데 날마다 지금도 여의도 손목에 지금도 안질병이 일어나라? 안질병이 안 일어나도 거기 사람 모여 그냥.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이제 번편에 들어온 거야. 번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참 이게 신경을 잘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 번편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고편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번편에 들어오신 분에게 예고편이 뭐가 필요한데, 필요할 수도 있지. 가끔 예고편도 봐야지. 또 안 봐?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그 사람은 예고편에 머문 사람이라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데에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예고편에 머문 사람이에요. 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거요? 본편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라니까. 본편은 뭔데? 그렇지, 죽은 자가 사는 거야. 야, 이게 아프다 일어난 거 별것도 아니다. 야, 본편 봐라. 본편에는 뭐가 나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을 여러분이 참, 그래서 오늘 주님이 오늘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가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로 에르본, 이것을 원문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원하는 일. 그렇다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대비해서 읽으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을 너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그 말이지. 그렇다면 38년의 병자를 일으킨 것은 궁극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 살아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주님이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영생을 부활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이유가 뭐요? 그렇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살아난 거라니까. 그런데 매일 죽은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뭐를? 야, 죽었다 살아났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으면 뭐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아무튼 이해가 됐으면 여기서 이제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하십시다. 네. 그게 진실이야 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진실로.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이제 5장을만 우리가 살펴보면 5장을 시작하면서 베데스 연못가에서 38년의 병자를 일으키잖아요.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 그게 바로 이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행하시려고 하셨던 그 죽은 자를 살린 때 이렇게 세우시는 그 말씀. 그것도 헬라어로 에게이로, 그 에게이로를 그 뭔가 38년 된 그 병자에게도 에게이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 그것도 바로 에게이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다.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5장을 쭉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정치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 5장이 시작돼서 베데스다 연못이 쫙
펼쳐집니다. 거기에 뭐 환자들 낑낑낑낑 아이고 이래 막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뭐 풍랑만 일하면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요리하고 기다립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정말 살고 싶은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사람이 낑낑거리고 누워 있습니다. 그자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원합니다. 그래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짠짠짠짠짠 하면서 정정정정 이게 나가는데, 그렇게 일어나려고 해서 이렇게 그를 일으키신 그면서 주님께서 결국 하시고자 원하셨던 일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그 말.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도 하시려고 하신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은 38년 된 병내 살리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다? 더 큰 일을 알려주시려고 하신다. 그 궁극적으로 하시는 더 큰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주님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5장 전체를 보면 암묵적으로 주님께서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베데스다 연못서부터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이 논쟁이 일어나고 끄쩍끄쩍 하면서 계속해서 암묵적으로 흐르는 것은 바로 뭐냐? 38년 된 병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더 큰 일에 대한 관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더 큰 일. 그래서 이 더 큰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 더 큰 일을 행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더 큰 일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렇게 세우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언제 하신 거요? 그 이렇게 세움을 언제 하신 거냐고. 그 안식일날 하셔가지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잖아. 안식일날 하시고 안식일날. 예. 그러면 봐,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또 여기서 국어 실력을 한번 딱 동원해서 한번 여러분이 딱 말씀하시면 예, 아주 일찍 끝내겠습니다. 자, 안식일날 일으킨 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이렇게 세우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날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잖아. 안식일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고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이렇게 세우는 날이다. 자, 그 안식일이 지금 변화에 뭐가 됐습니까? 주일이 됐어요. 주일날은 누가 일어나신 날이에요? 그렇지,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이지. 그러므로 안식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았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어떤 묶임에다 해방돼서 일어나고, 거저 주일날은 일어나는 날이지 주일날이 싸움하는 날이 아니라니까. 주일날은 일어나는 날, 일어나는 날, 일어나는 날. 그래서 이 주일의 논쟁, 다시 말하면 이 구역적으로 얘기하면 안식일의 논쟁을 주님이 이렇게 종식시키는 거예요. 야, 안식일이 뭔지 아냐? 안식일이 푹 낮아빠져 늘어지게 대자로 뻗어서 잠자는 날이 아니고, 니들이 안식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진정한 안식이 뭔지 아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다. 그래서 안식은 뭐 하는 날이라고? 일어나는 날이다. 이렇게 세움을 받는 날이지.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썩은 데가 푹푹 나올 동안 막 썩은 데가 푹푹 났던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게 일어나신 그분이 그 일어나심의 연속으로 그 다음에 누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우리를 일으켜. 그래서 그분은 당신이 일어남에 대해서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해요.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갖는 거예요? 예, 둘째 열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둘째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둘째 열매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 22장을 봅니다. 21장은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사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더 큰 일이 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화제가 바뀝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럽니다. 자, 이거 문맥적으로 이게 문맥이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면 지금 제가 설명을 쭉 하니까 문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더 큰 일이 있다. 그건 바로 뭐냐? 이것이 본품이 아니라 죽었다 살리는 것,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진짜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큰 일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이 나오는 거야. 이게 문맥이기가 참 어려워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국어 실력을 한번 동원해. 이 강의는 원래 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동원해 보세요. 왜 갑자기 심판 얘기 나올까?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전 문맥을 얘기했잖아요. 심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너를 뭐 하려고 왔다? 일으키려고 왔는데 그리고 심판을 딱 얘기하는 거. 그럼 심판이 뭐예요? 일으킴을 받느냐? 일으킴을 못 받느냐?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심판이다 이 말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럼 여러분에게 강력한 마음으로 한번 질문하면, 여러분 일으킴을 받으셨습니까? 근데 아멘이 그렇게 작은 거예요. 네? 마스크 하셨으니까 크게 한번 해봐. 그냥 몇 가지 안 와. 자, 여러분 일으킴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심판을 안 받는 거요. 이 심판을 이겨낸 거지.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심판을 통과한 거지. 그러니까 이 심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심판받는 거예요? 아직까지 일으킴을 그렇게 일으킴을 받지 못한 자가 바로 심판인 거예요.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심판이라고 뭐냐? 일으킴을 받았느냐 일으킴을 못 받았느냐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일으킴을 받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부활하느냐 부활하지 않느냐,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지.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 내가 다시 일어나느냐? 누구에 의해서? 오늘 주님 말씀에 아버지의 큰 일을, 더 큰 일을 내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에 의해서 내가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대로 심판을 면하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살아나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뭐요? 심판받은 것이다. 심판. 그것이 그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다고? 아들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났냐 일어나지 못하느냐는 오직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에게 달린 거예요. 예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떨어져도 예수, 뭐도 예수, 뭐 이렇게 하는 그것도 다 뭐 궁극적으로 다 예수인데 우리는 조금 좀 차원을 높입시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죽었던 내가 살아났느냐?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 살아났느냐 이 말이요. 내 고집 때문에 산 거 말고 내가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심판으로 인해서 딱 보니까 너는 살려, 너는 죽여, 이렇게 된 이게 일어났느냐 이 말. 일어났냐? 누구에 의해서? 예수에서 일어났느냐 이 말. 예수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거를 인간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저자가 있죠. 저자가 그 저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아야 내가 바로 심판을 면한 것이다. 면했다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면했다, 통과한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떤 그거요, 그거 어떻게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지? 내가 갑자기 말 헷갈려서 단어가 사용 안 돼서 그런데 어쨌든 뭐 면했다고도 통과했다고도 뭐 같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 그렇게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시고자 38년 된 병자가 이제 여기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들어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능력이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끝낼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것은 38년 된 병자의 수준과 똑같은 거라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받은 그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는 죽었다 살아나야 된다니까.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결정적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이. 누구 전도할 때 아담이 산악과 따먹거든. 그래갖고 죽었대요. 누가 그래? 우리 목사님 그래. 이렇게 갖고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스님 가는 거야. 누구를 만나서 아침에 나를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네? 아 우리 남편 알잖아. 아 그놈 고집쟁이가 살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잖아. 나 예수 만났네. 그것이 훨씬 그 죽어가는 그 아줌마를 살리는 일에 훨씬 큰 능력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실 보면요. 바울은 끊임없이 간증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냥 일방적으로 막 자기만 하나님 그게 아니고 다 자기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이. 그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먼. 그리고 하나님 개입하셔서 해결됐어. 해결되니까 할렐루야 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이 무언가를 살필 수 그게 수준 있는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 집에 이렇게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지. 그것을 살피는 순간에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 더 큰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 더 큰 일이 뭐냐? 누군가가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뜨거워지지 않아?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지 이거. 날마다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네가 잘했냐 내가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일이라고? 하나님이 하실 궁극적인 일이다. 궁극적인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이다. 궁극적인 일. 왜 교회개혁을 해야 되는가? 이거 반드시 해야 돼. 왜 해야 되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냥 어떡하냐 속았느냐 그냥 어떡하냐 쟤들 앞에 속았네. 좋은 교회도 많은데 왜 내가 속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일이 하나도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럼 이렇게 해서 개혁해서 잘 끝난다면 뭐예요? 나만 이제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야? 아니라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뒤에 있다니까. 뒤에 그 궁극적인 일이 뭘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이라니까요. 그 끊임없이 죽은 자를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이 땅에서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하셨잖아. 아들이. 그 아들이 가시면서 누구에게 부탁했어? 우리에게 부탁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델도 되기도 하고 이 38년의 병자처럼 그 사람은 모델이잖아요. 내가 모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정말로 가슴 떨리는 설레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우리 성락교회 다른 쪽까지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저는 우리 부천 식구들만 다 기도합니다. 나 솔직하게 내가 다른 내가 얼굴도 모르는 양반들 내가 기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전에 그냥 발을 다 감고거나 그냥 그냥 인연 있는 분들은 다 그냥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뭉뚱그려 하지 내가 우리 성도처럼 세세히 하나?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을 살펴보면서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것은 그냥 다른 이것도 그냥 자칫도 이렇게 되면 교만이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 표현이 어렵지만 우리끼리 편하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이렇게 영향력을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안 됩니다. 보세요. 여기 해결하면 저기 터지고 여기 하면 저기 터지고 골치 아파. 전국에 50개야 교회가. 영향력을 좀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 뭘 해도 거기는 왜 그게 되냐? 바로 그거.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뭔 일이 벌어진다고? 나는 잘 모르는데 모르니까 설레이지. 알면 설레일 거 없잖아. 누구 소개팅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설레요 안 설레요? 예?
지금 권사님들이야 설렐 것도 없지. 이거 뭐 설렐 거 없는데 옛날 생각하고 한번 해봐. 이렇게 하면 설레요 안 설레요? 한 40년 전만 돌이키고 한번 생각해봐. 설레요 안 설레요? 설레요? 아는 놈 만나러 가면 설레는 거 하나도 없지. 모르니까 설레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가 모른다니까. 나도 모른다니까. 그거 자꾸 나한테 묻지 말아요. 나한테 물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기도받으러 오니까 그냥 오기 미하니까 돈 주고 이런 엄청난 우스꽝스러운 짓이 벌어지는 거야. 다 몰라.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 그러니까 같이 설레임으로 기다려보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왜 만난 거야 이거. 나도 잘 몰라. 나 진짜 부천 떠난 다음에 난 부천을 신앙촌 안에 있는 온전한 교회라고 내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네. 거기 한 10몇 년 전에 집회 한 번 온 적 있어요. 미국에서 있다. 거기 집회한 거 말고는 내가 부천 쪽으로 잘 안 왔어. 여기 순천집에 가끔 보신탕 준다고 해서 간 적은 가끔 있네. 근데 그 자꾸 난 부천을 온 적이 없어요. 내가 여러 번 가봤는데 다시 신앙생활 하리라고는 꿈엔들 생각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다시 이렇게 내가 여느 새끼도 아니고 내가 왜 다시 이게 회개했는가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무슨 설레이는 무슨 일이 있는가? 이러면 막 기쁜데 저거 뭐 나이 먹어 못 알았어. 필요도 없는 게 못 알았어. 이러면 승질나. 왜 승질나냐? 내가 어디 침대려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 응? 내가 여러분 가잖아. 이 힘들고 어려워 집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침대려고 왔겠어? 그러면 필요 없으면 더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이 나. 근데 설레요. 이것이 그냥 왔다 헷갈려서 문제지. 설레. 그러면 이거 우리 만나면 뭐 뒤에 뭔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 우리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일,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됐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목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뒤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가 딱 있다니까요. 이것을 잊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100점이에요. 근데 교회를 갖다가 어디까지만 딱 믿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데 이제 나도 이상하네. 신앙생활을 어디까지만 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저버리잖아. 그거는 미신에 가까운 거예요. 미신에. 그거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도 하잖아. 이거 비나이라도 하고 막 저 팔공산으로 가서 막 그 부처님 코도 만지고 막 하잖아. 아들 낳으려고. 그런 거 누구나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 뒤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장로님들마다 맨날 장로님들을 목회 안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됩니다라고 맨날 얘기해요. 내가 돈 좋아하는 뭐 속물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안 벌려면 목회해야지. 목사가 왜 타락합니까? 목회해서 돈 벌려고 하니까 타락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증인 안 해요? 목회는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하고 그냥 하나님께 헌금한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대로 먹고 사는 게 목회예요. 그러려고 돈과는 상관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만 돈도 필요 없어. 그럼 목사도 해야지. 왜 목사도 안 하면서 돈 필요 없다고 그게 굉장히 위대한 신앙 같지만 잘못된 신앙이라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열심히 그냥 열심히 돈 버셔 장로님들은 그 돈 벌어서 뭐 하게? 글쎄 내가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축복인데 그 축복이 나의 종점이 아니라니까.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에 설레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있다니까. 뒤에 그 일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어떤 신앙생활이 깨끗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심판은 바로 뭐냐? 심판은 바로 내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자, 말씀 마치면서 신기한 것은 오늘 23절까지 봤는데 24절 이렇게 보니까 그 일어났다가 그 일으킴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이 심판이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일어나느냐? 일어난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영생. 일어나지 못했냐? 그런 자는 영멸할 것이요. 내가 영생의 문제가 이 심판에 달려있더라는 거지. 그죠? 그 영원한 영생의 문제가. 그래서 24절로 가면서 다시 주님께서 아멘 아멘 내고 휘민 하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반복합니다. 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야? 영생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서 다시 영생으로 화제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심판이요 영생이요? 영생이지. 그 다음에 또 영생 말고 다른 게 나오면 영생 말고 뭐예요? 궁극적인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오늘까지 궁극적인 것은 뭐냐? 일어나는 거. 일어나냐? 일어나지 않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38년대 병자를 통해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고편을 보여주던 그 일이 나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궁극적이고 일어났으면 심판을 면하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영생의 말씀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합니다.